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10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를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경배하여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의 공의로운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 대를 두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로서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그들이 먹을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 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는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의 백성으로 흥겁게 하여 주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으로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 모든 은혜는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키며 그의 법을 실천하게 하려고 베푸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일 오늘 대면 예배를 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했다면 지금쯤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또 성가대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의 예배를 했을 텐데, 이 팬데믹 사태로 벌써 8달째 교우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감사주일은 미국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유럽 이민자들, 청교도들이 1621년에 첫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축제를 가진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국 안팎에서, 미국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미국 안팎에서 이 감사절을 이날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감사주의를 왜 우리의 계절과도 맞지 않는 이날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고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날, 그러니까 11월 말에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고 따로 11월 초나 11월 첫째 주일이나 아니면 추석 근처에, 추석이 껴있는 주일은 아니고 추석 근처에 따로 날을 잡아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도 어떤 교회들은 이 감사주일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1621년에 첫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는 유럽 사람들의 이 미 대륙에 정착한 역사는 곧 미국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몰살한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날 감사절을 꼭 이날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날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감사주일로 지키되 우리가 꼭 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정한 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이날을 감사주의로 지키면서 거의 매년 이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감사 기도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좀 긴데 이렇습니다. 모든 것 이전에 있었고 모든 물건과 사람과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에게 울며 기도합니다. 머나먼 곳으로부터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공기 속 수분들에게 날개를 주시고 자욱한 눈 폭풍을 날려보내며 반짝이는 수정이불로 대지를 덮어 그 깊고 깊은 고요로 모든 소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의 어린 자식들에게 살을 애는 눈보라를 견딜 힘을 주시고 힘든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대지가 깨어날 때 찾아오는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른손에는 우리의 전생애를, 왼손에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들고서 떠오르는 태양의 땅 동쪽에 계신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가 받은 선물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속에 하루의 소망 또는 한 해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따뜻한 자비의 숨결로 우리 가슴을 에워싼 얼음을 녹이고 그 향기로 머지않은 봄과 여름을 말해주는 남쪽의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 안의 두려움과 미움을 녹여 우리의 사랑을 진실하고 살아있는 실체로 만들어 주소서. 진실로 강한 자는 부드러우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넓고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는 자비심 또한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하늘로 치솟은 산들과 멀리 굽이치는 평원들을 가진 태양이 지지 않는 땅 서쪽에 계신 위대한 정령이시여, 순수한 노력 뒤에 평화로움이 찾아오며 오랜 수행을 한 삶 뒤에 바람 속에 펄럭이는 옷자락처럼 자유가 따라옴을 알게 하소서. 끝이 처음보다 좋으며 지는 태양의 영광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낮에는 한없이 파랗고 밤의 계절에는 수많은 별들 속에 있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이 무한히 크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동시에 당신이 우리 머리 위에 눈꺼풀 바로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땅속에 숨겨진 자원을 주관하고 모든 광물의 주인이며 씨앗들을 싹 틔우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어머니 대지의 위대한 정령이시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자비로운 마음에 끝없이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속 바람과 가장 깊은 갈망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의 위대함과 선함을 알게 하시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특별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 위나 아니면 욕실의 거울 위에 붙여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한 번씩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한 그 아메리칸 원주민의 기도의 내용에 비하면은 참 소박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는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무형의 것들도 있습니다. 세려고 손가락을 펴기도 전에 온몸으로 잔잔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총도 있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이치를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조용히 곁에 계셔 주시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다. 생각도 짧고 믿음도 부족해서 자주 근심하고 안달하는 내게 잠시 등을 기대고 쉬어보라고 당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외롭거나 아플 때에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전에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나의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꼭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뭔가를 가져가시지 않고 그냥 현상대로 놔두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주시지 않았어도 아니면 뭔가를 가져가셨어도 그래도 감사하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버지니아의 어떤 병원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문은 감사절에 한 번쯤 되새겨 읽어볼 만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를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지만 마음속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다 감동적이지만 특별히 삶을 누릴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라는 대목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지위나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 자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아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 기도를 드릴 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 직접 소통하지 못해서 무척 안타까웠지만 바로 그래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그게 큰 축복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축복이고 은총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생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항상 행복과 불행이 그 다음에 축복과 축복 아닌 것이 교차하는 그렇게 짜여진 어떤 직물 같은 것이죠. 그런 천 같은 것이죠. 모자이크 같은 것이 우리네 생입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괴로울 때가 있기 마련이죠. 아마 뭐 통계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총량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은 10가지 불행을 한 가지 행복으로 포근하게 감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행복을 한 가지 불행으로 질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이 늘 불안하다고 불행하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제가 여러 번 저 자신에게도 다짐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외부의 조건에 대한 반응,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외부의 조건에 내 삶을 휘둘리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을 적어도 외부의 어떤 조건, 그게 좋은 것이든지 행운이든지 행복이든지 아니면 불행이고 어려움이든지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런 기도, 그게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 번의 팬데믹이 있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팬데믹이죠. 전무후무한 거죠. 어떤 팬데믹이 있었다 해도 어떤 한 대륙을 힘들게 만든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팬데믹이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뭐 5대양 6대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살아온 우리는 얼마나 될지 수백만 년이 되는 이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 문제죠. 유일무이한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고생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를 할 때마다 참 송구스럽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외면하지 못하는 진실은 아까 아메리칸 원주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그 다행스러운 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떠내보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이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시가 바로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여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내 때로는 이 양반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서 미워할래다가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물론 그가 살아온 그 긴 고통의 세월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사나 섭섭하다. 저는 그만큼도 못하면서도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시를 읽으면 미워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 모든 것 제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들꽃은 들에 피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 들꽃이, 그 소박한 들꽃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비춰준 햇빛, 잠시 그 위에 머물던 이슬, 그 머리 위로 지나가던 구름들,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잖아요. 그 들꽃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놓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모든 사물은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온 우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옮겨놓고 인위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다 보이지 않게 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빵을 잔뜩 쌓아놓았다고 해서 빵 맛을 알지는 못하죠. 빵 냄새가 날 뿐입니다. 빵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빵이 여기 올라오기까지 땀 흘린 사람들의 노고, 자연의 노작이죠. 온 자연이 합심해서 그 하나를 연글게 하고 빵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
소중한 거죠. 비로소 소중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빵뿐 아니라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영성을 우리는 참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 안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영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그 깨달음. 그들이 그 정령을 하느님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도외시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갱이를 봐야죠. 내용을 봐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한 해로 지냈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잠시의 멈춤, 잠깐의 쉼, 강제가 됐든 자발적이 됐든 잠깐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스탑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았는데 내년 한 해는 그동안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보다 반뼘 정도는 더 깊은 그런 울림이, 그런 느낌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땡스기빙.